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금년도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지난 주간은 너무 무더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는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염려 속에 2020년도 동경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동경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부산도 지금 곧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17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연병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이 올림픽을 기하면서 참 우리나라에 속상한 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째로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에서 저는 그 방송을 안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공중파 방송인 M 방송에서 각 나라를 소개를 하는데 노르웨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르웨이 북유럽을 안 가봤지만은 노르웨이라 그러면 그리그라고 하는 대작곡가 있습니다. 송 오브 노르웨이. 라라라라라라라리리라랄라리라랄라리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 작곡가를 등장시키면서 그 나라 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IT를 소개할 때는 뭘 했느냐니까 IT, 그게 폭행 장면과 테러 장면과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입니다. 그걸 지금 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때에 문제 많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온 세계가 지금 방송이라고 하는 한국 방송이 아침마당도 전 세계적으로 아침에 나갑니다. 한국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뭘 또 퍼뜨리려고 하니까 조선 K-팝 또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뉴스의 우선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나라를 만드느냐 말이죠. 또 한 가지, 한국에 금메달 3개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 20살의 안산이라는 처녀입니다. 20살이니까요. 근데 머리를 짧게 남자처럼 저는 모자 벗은 건 안 봤습니다. 양궁하는 것만 보았지요. 짧게 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비난, 남성 혐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인터넷에 올려던 게 댓글이 15,000개가 붙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저는 생각할 때 운동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머리 짧게 깎을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근간에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처럼 변해갈까? 동방예의지 국가였는데 어째서 등급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른 사람을 까발리면서 뒤집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막 SNS에 올려가지고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댓글 붙이고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이 사람들은 시청자를 모아서 그 시청자 숫자에 따라서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 양산을 합니다. 말도 대단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튜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미안합니다만 어리석은 우리 대다수 대중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유튜브도 재미있거든요. 돈벌이도 되고. 정치인들도 아니면 말고식을 해놓고 넘어가니까 그거 되네?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에드벌룬이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제 세상을 보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문화는 엄청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앞으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관계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심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일로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고소고발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서 저 산속에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떡하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이상한 소문들 내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1층에 저기에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1부, 2부 주차장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는데 너무 지금 더웠습니다. 안 덥게 해달라고 해서 선풍기도 놔보고 이것도 놔보고 저것도 놔보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위에 내려가시다가 보면 큰 40평짜리 천정형 에어컨이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야, 시원하다. 이제 안대인원들도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뇌물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사를 받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뿐이 아니라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종류대로 각종 각양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몇 사람 등장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서대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대바나. 이 서대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고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야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넓은 지역이고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뭐냐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굳이 말한다고 하면 이 부산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과 음란의 도시이며 예수에 대해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고 첫 열매가 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무더운 날씨에 장맛비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스데바나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스데바나는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유지급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겁이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유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는 이것이 생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믿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고 그 집이 거점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는 그 믿음 자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벌써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무리 세월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건 뭡니까? 존재 인정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수평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상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도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믿음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에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습니다.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려고 아예 작정을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정을 했다는 말이 헬라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 좀 섬기세요, 누구 좀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스데바나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나보다 못한 자,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섬기기로 내 스스로 작정을 한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바나는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고 행하면서 실천하고 또 그 눈을 돌려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바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저는 시원하다는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구나. 어제 제가 갈비탕을 먹었거든요, 점심 때요. 그 뜨거운 것을 먹는데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것을 먹는데 시원하다. 오늘 이 스데바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스데바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겨야 스데바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보니까 성도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남은 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작정을 해야 되겠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점점 가까우시는데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련을 한다든지 기관에 어디 간다든지 무조건 사과, 배, 상자 한 상자씩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나한테 판공비를 더 달라 그래요. 잡비 말고 판공비 더 달라.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어디 갔다고 하면 몇 사람이 모여 갔다고 하면 사과 한 상자, 배 상자를 꼭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이 설교를 거기 교인들도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남은 날 우리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작정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봉사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몇 분 하다가 그쳐집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아니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내 땀 흘려가면서 해. 막 그만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이 서대반은 은혜 받고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데는 일을 잘 해놓고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해놓고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겸손하게 또 오해받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네 번째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이 어려운 지경에서 정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보니까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자기도 확진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전도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아가 그걸 쌀도 없는 집에 쌀 갖다 주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이것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거짓과 욕설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알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운동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올림픽에 어떻게 그 나라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치부, 그거를 드러내어서 그 나라의 국기와 더불어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에 대한민국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영상과 함께 광주 사태나 세월호를 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살에 뛴 안산 선수가, 저는 안산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안산 선수는 광주에 살더라고요. 안산 선수가 머리를 짧게 깎았으면 저 양궁한테 막 거추장스럽고 양궁을 그냥 합니까? 산을 오르내리면서 뛰어도 그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거추장스럽지 않게 저렇게 잘 깎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남성 혐오니 뭐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댓글이
제가 볼 때 15,000개 붙었는데 그 뒤에 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떤 때는 할 일 없는 사람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댓글을 붙여본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댓글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스데반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이해와 배려,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이건 제 용어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이해와 배려,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날씨가 덥다고 무덥다고 짜증난 생각하는 대로 짜증내고, 그러면 나는 짜증냈지만 상대는 어떻게 되며, 나는 짜증냈는데 아내는 어떻게 되며, 나는 짜증냈는데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이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아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역팀이 있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역팀이 있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16장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두 사람 이름이 더 나옵니다.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몇 사람 나옵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사역팀을 만들자 꾸려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역팀을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역팀을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한 사람, 두 사람, 한 달, 두 달 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사역의 그룹이 되거든. 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나 혼자서 힘들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세워주기가 참 쉽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대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없는 말까지 덧붙여서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감싸주고 또 한 번 도와주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런 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손에 살게 쥐가 반말이면 찌직 옛날에는 타작을 하고 나면 집단을 쭉 쌓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 집단 끄집어내가지고 지붕을 이게 하기 위해서 이형을 만들거든요. 이형을 만들고 집단을 끄집으면 그 좀 죄송합니다. 쥐 새끼가 요만한 게 빼르간 게 막 한 20마리 정도 있어요. 그것들이 반말을 다 들었는 거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과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 부족한 것이 뭐겠느냐?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그래서 일은 주로 서대바나가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아까운 마음 없이 도와야 됩니다. 유대인의 3대 덕목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구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3대 덕목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냐니까 구제였습니다. 그 구제는 어떻게 하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 구제였거든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사벨 여중과 이사벨 여고를 나온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사벨 이 여중 여고는요, 미국에 있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하반신을 전혀 쓰지를 못한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다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나는 선한 일에 쓰고 싶다. 우리나라에 그때 전쟁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돈을 보냈습니다.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벨은 한 달 반 만에, 1년 반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이 세워졌는데 그 고아원이 나중에 이제 학교로 됩니다. 학교로 되는데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이 이사벨의 남편, 아내는 죽었고 이사벨의 남편이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거기 앉아서 또 보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남편 데이비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기의 집과 재산을 저당을 잡혀서 6만 불을 그 당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6만 불. 6만 불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6천만 원 됩니까? 600만 원입니까?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한 6천만 원. 그 당시에 6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6억보다도 훨씬 더 될 겁니다. 그 보내서 그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은 그 이름도 남아있고 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보면 손을 오므리는 것은 좋은 일이나 손을 벌리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고 해도 끝도 없고 또 키울 때 보면 막 마음대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좋거든요.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눈앞에서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부관부 있었습니다. 부관부 있었는데 유문 편지가 막 날라오는 성탄절 되니까 유문이 봉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하는, 쫄병교 분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데 보니까 이제 엽서도 보고 이랬는데 충북 제천에서 어떤 처녀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답장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여동이 제천에서 그 당시 제천 주유소를 했습니다. 딸이 많은가 봐요. 막내로 가는 딸이 우리 언니 이뻐요.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얼굴도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문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유문 편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 글을 한번 써서 보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해해 준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구걸을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 어지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손에 넣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형제여, 제가 오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어떤 많은 돈을 받은 것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비하하고 낮추어서 욕설과 비난과 이런 말이 얼마나 이 사회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소크라테스 선생에게 물어보라고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위팅은, 사해는 죽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임스 로웰은 말하기를, 어묵함에서 주는 자는 결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늘 보는 가족이지만은 그 가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를 비난하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과 주먹다짐하지 말고, 너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와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가 앞으로 또 한참 계속될 것입니다. 짜증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땀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땀은 99% 수분이고 나머지는 염분이며 약간의 요소와 유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땀을 흘려야 체온 조절이 되고 피부 건조도 막을 수가 있고, 땀을 흘려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땀 안 흘리려고 하지 말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니까, 저 스데바나와 그 친구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희 인정하고 알아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섬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목장이 되고 개인이 되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계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